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월 5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부르신 후에 김호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어린 그 낙이 타시고 오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에게 꺾어주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소수의 권속들이 이곳에 얼굴을 가리고 참으로 아버지 보시기에 참 어떤 모습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 주님 아는 줄 아오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 눈앞에 풍랑이 일고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한량없이 캄캄하고 어둡고 처량한 길 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우리 누워 돌베개 배우전 그 야곱을 향하여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다짐시켜 주셨던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한량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들판에 외양간에 우리의 그것 모든 게 다 없을지라도 우리 눈앞은 우리 하나님 씁쓸하고 하나님 한량없는 풍랑이는 그 세상과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또 고난의 주원을 함께 가면서 하나님 비옵기는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길 따라갈 적에 말없이 돌아서시며 주님 말씀은 하지 아니하셨지만 우리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은 말없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보다 더 힘드냐고, 내보다 더 고통스럽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쫓아 한 주간 잘 지내다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서 생명의 노래, 기쁨의 노래, 우리 하나님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오늘부터 4월 5일 주일부터 교회 부분 개방과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아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내일 교회는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교회 시설을 4월 18일까지 출입을 제한합니다. 주일 2, 3부 예배 그리고 수요 및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영상 예배를 녹화해서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영상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내일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주일학교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시작됐던 특별 저녁 기도회, 또 내일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영상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안내입니다. 4월 12일까지 주일까지 영상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다자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활용해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일 금요일 특별 저녁 기도회는 성금요 기도회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면서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장 소식입니다. 달수구청과 보건소에 내일교회가 간식과 과일을 도움의 손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네이션 나타샤 자매 수술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부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 방역 관계로 예배가 마치시면 빨리 퇴장해 주셔서 교회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기는 22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회복의 길 믿음으로 구하라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이제 본당에는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2, 3부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또 이제 위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눈 위는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죠. 위에도 우리 청년들도 한번 슬렁하겠지만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말씀은 이제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는 이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중앙에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또 하루가 지납니다. 그 이튿날 이제 아마 오전 시간 정도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이제 보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시고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이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제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와 연관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숙박 시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날이 저물면 그 베다니에 가셔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아침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12절은 그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아마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무화과 나무, 그리고 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대를 하고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이제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제 저주시죠, 저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도 이제 배가 고프시면 조금 이렇게 혈기가 나셨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신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화가 나셔가지고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배가 고프면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이것은 배가 고프신데 아무것도 없어서 혈기를 부리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4월 초입니다. 4월 초.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종려주일이었으니까 아마 시기적으로는 한 4월 초, 3월 말 정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시기는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제일 일반적인 것은 한 6월 정도가 되어야 이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월 정도 되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4월 초에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셔서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셨다. 이것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그 열매 없는 잎사귀 있는 무화과를 보시면서 저주하신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고 예언적인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나 또 시편을 저희들이 쭉 묵상해 보면 이제 그 성경의 기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할 때, 또 이스라엘을 언유할 때 이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를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상징할 수 있는 그 무화과, 지금 아직 때는 아니지만 잎사귀는 있고 열매는 없는 그 무화과를 보시면서 상징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는 이제 이 행동의 그 내용들, 실체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신 건가?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은 행동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유대교의 중심이죠, 중심.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 백성,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한마디로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완화시킨 표현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부패하고 더럽혀져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엎어버리셨는데,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엎어버리셨는데 두 가지. 하나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 또 앞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매매하는 사람들, 그들의 의자를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마음에 이제 질문이 있죠. 아니, 왜 지금 그 성전에, 특별히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왜 지금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왜 그곳에 지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셨는가? 여러분, 결국 이 장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필요가 본질을 삼켜버린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그 부패된 모습을 예수님은 행동을 통해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왜 성전 바깥 그 이방인의 뜰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올 때 1년에 한 번씩 무엇을 내게 되어 있었느냐? 성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내용은 얼마고 반세겔,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영적 지도자들은 성전에 드려지는 이 헌금을 쓸 수 있는 화폐를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에는 거기에는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해서 이런 어떤 화폐들은 성전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딱 한 가지 허락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로에서 주조가 된, 두로에서 만들어진 이제 화폐 세겔, 두로에서 만들어진 세겔이라는 이 화폐만 성전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만약에 외국에서 오거나 아니면 유대 먼 곳에서 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만약에 헌금을 가져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그것을 성전에 드릴 때는 두로의 세겔로 화폐 바꿔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누가 있었느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데나리온과 같이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쓰던 화폐를 성전에서 드리는 화폐로 바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을 바꿔주면서 오늘날의 말로 하면 환전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소가 24%입니다. 24%.
뭐 어떨 때는 뭐 엄청나게 몇 배의 폭리를 이제 이 사람들이 취하게 된 거죠. 여러분, 처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생활에서 온 어쩌면 우상숭배와 연관될 수 있는 그 화폐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화폐로 바꾸어주는 그 필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필요가 본질을 삼켜버려서 하나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돕는 것은 뒷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만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똑같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아주 이렇게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화폐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레위기에서 정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그 제물을 성전에 와서 돈으로 이렇게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죠. 멀리서 때로는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정말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그 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들이 등장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가장 돈이 많은 곳이 어디였느냐?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이라 불렸던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 거대한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성전은 돈이 넘쳐났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본질을 다 삼켜버려서 이제는 그곳이 거대한 이권단체로 전락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되어졌던 많은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그 원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것만 남아가지고 교회 많은 다툼과 분쟁에 단초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은 필요가 본질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행동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두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6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날이 오게 되면 과거에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등장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법적으로 또 타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같이 보셔도 됩니다. 만민이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다 같이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만인들이 모여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집이 지금 무엇이 되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소굴은 이제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 에레미야서 7장 내용은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마 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에레미야 7장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너 성전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막에 8절부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거는 다 10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살인과 그리고 또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도둑질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남을 속이고 그리고 또 바알을 쫓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 이곳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내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그리고 남을 속이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전에 와서 우리 실제 삶에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남을 속이면서 이런 죄악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 삶에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삶의 변화도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 거짓된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서 이제는 이 성전을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뻔뻔하게 그 잘못된 삶을 계속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바로 같은 표현입니다. 강도의 소굴. 너희 눈에는 내 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에게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죠?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거는 이제 NIV 같은 번역은 이제
진행으로 번역을 해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모습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교회는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와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 더 뻔뻔하게 그 나쁜 짓을 계속하는, 그것을 교회가 바로 성전이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 되었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너희는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구나. 여러분,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결국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필요가 본질을 삼켜버려서, 여러분, 그곳은 돈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없느냐? 바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변화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돈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압니다.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본질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돈과 관련된 일, 그 결정을 내릴 때는 제가 가장 조심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필요, 성도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일이 하나님 나중에는 필요가 본질을 삼켜버려서 여러분, 그것이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결정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무엇이죠? 정말 교회 속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능력들이 저희들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정말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0절을 보시면,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어제 그 전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러분, 만약에 저가 이제 앞에 우리 만약에 와룡산 같은 게 있다. 와룡산 보고, 야, 이 산들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산 보고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
그런 다음 24절에 한 번 더 단순 명확하게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셨을 때 뿌리채 말라버린 그 무화과를 보고 자기에게 질문하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사건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의 생생한 이 어떤 이 현장을 딱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24절 말씀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성경을 암송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한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암송을 하다가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위치되어서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참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될 거다.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시나요? 별로 안 생기시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앞에 문맥이 지금 우리들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고 믿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데서,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을 보시고 저주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 정말 무리들이 다 굶주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져왔을 때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봐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정말 믿으면 반드시 된다.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무화과 나무,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 신앙 공동체를 향해 저주하시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오랫동안 이 말씀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는 이 저주하는 분위기에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말씀을 저주하는, 정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저주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는 참 이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한번 이제 수도원에 갔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뭐 여러 날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한번 이 말씀이 나와서 한 번 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다. 이 말씀을 그냥 이 문맥 속에서 적용하면 정말 내가 볼 때 교회가 부패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성도들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저주하면 그들의 삶이 뿌리채 말라버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오랫동안 그때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어떻게 보면 찰나죠, 찰나. 갑자기 하나님께 저한테 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죽일 수 있는 내가 살릴 수는 없겠냐? 죽일 수 있는 내가 살릴 수는 없겠냐? 저는 정말 이 말씀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마르게 할 수 있다면,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 잎사귀 열매 가득한 나무로 내가 살릴 수는 없겠냐? 저는 정말 그때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저주하셔서 뿌리채 마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뿌리채 마른 나무, 에스겔의 환상대로 한다면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님께서는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도 잎사귀와 열매 가득한 나무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죽이신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 때로는 이게 뭐 저한테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또 제가 주제넘게 때로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막 낙심도 하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런데 정말 이 말씀 이후로부터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그런 부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셔서 엎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 정말 제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죽은 것, 뿌리채 말라버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리실 수 있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고 잘못되어서 뿌리채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뿌리채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호소해요. 목사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게가 죽어가고 있고, 공장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들의 삶이 뿌리채 말라버려가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는 참 이 말씀, 종려주일, 여러분,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어떤 성전을 뒤집어 버리시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죽이실 수 있지만 죽은 나무를 우리 주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뿌리채 말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오늘 예배를 제가 6번 이제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뭐 6번 오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좀 일찍 자려고 이제 좀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형식상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근데 참 이게 저한테는 건강에 복이 드물게 하나님이 한번 저를 좀 사로잡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참 긴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서 긴 시간을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여기에 막 엉어리져 있던 것들, 막 우리 참 이 세상의 모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막 마음에 엉어리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풀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는 참 그렇게 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7주 만에 예배를 모여서 드립니다. 평소보다 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전달을 해 주셨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나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예배당 문을 닫아두고 있다가 우리가 작은 소수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내가 내일 너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예배처럼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제 마음에 정말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가 모여서 비록 코로나19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이지만, 작은 무리지만 우리가 또 모여서 어떤 분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바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역대상에는 오르난이고 이제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저희들이 지난번 살펴봤잖아요. 그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3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3일 동안 정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해 주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네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사무엘 하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재앙이 거쳤더라. 그리고 또 역대상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칼을, 예루살렘을 향해 뽑으셨던 그 심판의 칼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칼을 칼집에 넣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염병의 재앙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뭐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가 오늘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오지만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그 예배로 받아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으시고, 이제는 재앙이 이 대구 땅에서 거치고 떠나가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누가 지금 이 코로나 광풍에서 먼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먼저 회복되고 먼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재앙을 그치게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정말 저희들이 참 이제 우리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부터 계신 주께서 보혈로 구해주셨고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2절입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뿌리채 말라가고 있지만 살리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칼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여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 이끝만 남아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이 들지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광풍으로 우리의 삶이 뿌리채 말라간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위로부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이 땅에 심판의 칼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죽이시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회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